자, 질문하시죠. 네,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이보만론, 줍타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줍타 관련 종이보만론은 나란다 불교학술원의 박은정 원장도 얼마 전에 번역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도 권호원 교수가 쓴 티베트 불교 철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양견성, 초견성을 깨닫는 과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보니까 20%, 50%, 어떤 마지막 단계는 90%까지 일양견성한다. 근데 그걸 부르는 특정 용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선생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50% 그런 게 아니고, 100%를 견성이라고 하고요. 그 견성이 아닌 상태가 있어요. 이게 물이 펄펄 끓여야 되는데, 99도는 아직 안 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입주라고 제가 한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입주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로, 선문답을 척척 대답 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단계, 그걸 이죄라고 했죠. 쪼 이해해가지고 이죄라고 하는데, 이죄 단계가 없이 견성할 수 있느냐, 비량 견성할 수 있느냐는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가 각자고, 무엇을 차단하고, 뭐가 무자성이고, 뭐가 유식 삼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면 자기가 뭘 깨쳤는지도 나중에 설명 못해요. 그냥 완다고 우기는 거죠. 나는 생각 밖에 한 물건을 깨쳤다라고 우기는 거지, 생각 밖에 한 물건이 어떻게 생각 밖에 한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인식할 수 없으면은 인식할 수 없는 거잖아. 생각 밖이라는 것은 인식 밖이라는 말인데, 인식 밖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식 밖은 인식했으면 이것은 이미 인식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막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많이 배워서 논리적으로 이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까지 가는 거, 그걸 입죄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데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와요. 완벽하게. 그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먹고 해가지고 뜰 앞에 전나무가 뭔가 해가지고 바로 한다는 것은 그 완벽한 화두가 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반드시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 된다. 완벽한 살핌이 필요하고, 그 살핌을 바탕으로 본각에 가는 원리를 안다면, 그 살핌을 바탕으로 본각에 가는 거예요. 그 살핌에 의존하지 않고 보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각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다. 왜냐? 견성 자체가 뭐냐? 그 다음에 견성에서 어떻게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간다는 것을 화엄경의 십신, 십조, 십행, 십향의 이론에 보면 그게 전부 다 이걸로 가요. 지혜로, 사유수, 선나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각경에도 다 수행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부정하고 무조건 생각을 끊냐고. 왜 끊냐고. 다음 질문 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만트라나 진언이나 기도문 같은 걸 외웠을 때 정신적인 부분 말고 물질적인 거나 실질적인 효험을 발휘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지. 오만이 뺀매해움이라고 할 때, 오만이 뺀매하면은 관음보살이 가피가 있어요. 진언이라는 것이 뭔지를 누가 옛날에 물어본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주는 이건데, 보살이 진언을 만들려면 그게 팔지보살인가 십지보살부터 자기 진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언은 그 보살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진언을 외우게 되면 반드시 그 보살의 가피가 있다고. 지극한 마음을 외우면. 심지어는 진언이 아니고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돼. 나무아미타불 할 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관상할 때 나무아미타불의 가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외도와도 비슷하죠. 그러나 외도와의 차이점은 공성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실제로 그런 가피를 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관음보살이면 원만이반면 대상으로서 관음보살이 존재하잖아요. 대상으로서. 근데 불교에서는 뭐야? 그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다 이거야. 인정하지 않으면 반멸이죠. 그러나 독립적 대상으로서 인정할 때 그건 이제 외도들하고 똑같은 거야. 상변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독립적 대상이라는 건 없다. 부처마저도 대상으로서는 없는 거야. 관음보살도. 근데도 그렇지만 독립적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피가 없다. 그건 나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원만이 반명이라 하는 이런 진언 하나 딱, 그 다음에 신묘장고 대단한이라는 진언을 알게 되면 바로 원래 밀교에서는요, 원만이 반명도 스승의 구전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혼자 누구한테 듣고 해봤자 사실 별 효과는 없어요. 많은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넘겠지만 반드시 구전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구전을 든 스승이 위로 올라가면 관음보살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원만이 뺀매음이 그 제자한테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인연과 그 복과 복력과 인연은 아주 수승하기 때문에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원만이 반명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뭔가 있는 거죠. 스승은 아니라도 주소 듣는 것도 어디냐 이거죠. 응? 그래서 그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진언을 통해서 그 몸이 아플 것도 낫고 사고 날 것도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죽을 법도 넘길 수도 심지어는 있는 거죠. 이 정도. 또 다른 점. 이 컵을 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물병이에요, 물병. 자, 이 병을, 이 물병을 물병이라고 하면은 맞아 틀려요. 어? 맞아 틀려. 이게 물병이 아니에요. 우산보산. 우산보산 이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예? 선생님 그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아닙니까? 그냥 직접 지각, 브라마나에 의한 지각이기 때문에 바로 혈량 맞습니다. 팩트. 우산보산 이것을 자 이걸 병이라고 맞아 물병이라고 맞아 틀려요. 그 팩트라는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중론에서 볼 때 이 병을, 이 물병을 이게 물병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냥 팩트라고 할 때는 이건 팩트지. 근데 그럼 이것이 물병이냐 그러면 이 물병이 아니라니까. 기륜론 중에서는 이게 물병이 아니야. 뭐가 물병이냐? 이 물병에다가 물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물병이 되는 거야. 물병은 이 물병에다가 대고 이름을 딱 붙여야 물병이 되는 거야. 이 물병, 이것은 물병이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견성이야. 이게 대상이 이것을 물병이라고 보면 이 연기의 가학으로서 이걸 물병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자인론증까지는 가요. 기륜론증에서는 이게 물병이 아니라고 이 물병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물병이 되는 거야. 다음. 어려운데.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방금 제가 그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문학파의 기륜론정, 이게서 진재와 속재 개념이 참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학파의 여러 학파들이 진재 속재를 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결이 맞닿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타오 보존하듯이 색은 공으로서 존재하고 공은 색으로서 견한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재는 공성이요, 색은 속재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질문을 짧게 해야 돼. 길게 해버리면 질문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진재는 공성이고 속재는 뭐라고요? 색이다. 속재는 색이다. 색, 성향, 미처법이 다 속재죠. 색, 성향, 미처법이 다 속재고 공성 아닌 것은 다 속재예요. 색만이 긴 것이 아니고 다 속재고 진재와 속재는 속재라는 건 이렇게 현존하는 걸 속재라고 해요. 진재는 뭐냐면 이것이 무자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진재와 속재는 그래서 한 물건 안에 동시에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개념은 속죄고 그 성품은 무자성이다. 무자성 바탕에서 속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 상변과 단변의 양변을 열고 무자성을 깨치면 견성이라는데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변과 단변을 여의고 그다음 무자성을 깨치면 견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여주십시오. 상변과 단변을 여의고 무자성을 깨친다. 그게 이제 그 단어를 알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상변과 단변의 개념도 사실 어렵고 오리 2차 천지행격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상변 아니면 단변으로 떨어져 자기도 모르고 상변과 단변에 떨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먹고 해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마하연선사는 지혜 바람일만 바꾸면 육바라밀은 자연히 구속된다고 했고 연하계 선사는 육바라밀을 순서적으로 또는 골고루 다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방법이 맞습니까? 육바라밀을 필요 없다. 지혜바라밀만 닦으면 문득 그 지혜에서 모든 걸 육바라밀을 다 원만히 구속한다. 참나 이론에 많이 나오는 이론이죠. 근데 보살 초지가 오시바라밀, 보살 이지가 지계바라밀, 보살 삼지가 인욕바라밀, 사지 선정, 오지 사지 정진, 오지 선정, 육지 지혜바라밀이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지혜만 닦으면 계율이 저절로 되느냐? 글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지정한 거야. 계율을 자동으로 지킨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드물죠. 계율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살계를 지켜? 254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254개를 다 지키냐? 스님들은 물도 원래는 끓여서 못 먹게 돼 있는데 자기가 계율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겠냐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계율을 다 배워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써 완벽한 대도인, 생사해탈한 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계율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바로 선정만 하냐고. 앉아가지고 돌처럼 이먹고만 한다고 생각을 끊고 그것은 쌈의 대논쟁에서 완벽히 깨지고 추방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중국과 한국의 일부에서는 그리고 동국대 일부에서는 쌈의 대논쟁에서 마하연이 이겼다 또는 마하연이 진 것이 아니고 양보해줬다. 달라이라마가 계속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 그 논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천도제마저도 안 지내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마음만 있으면 밥도 안 먹어도 돼? 응? 그래, 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잖아. 친구들한테 내가 마음으로는 돈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네 마음 필요는 없으니까 돈으로 10,000원 주라 그러잖아.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불교는 유심과 유색이 동시에 가는 거야.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싸대기한테 맞아라. 그럼 누가 싸대기 대줍니까? 너 주먹으로 한 대 맞아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먹 안 되잖아. 행동과 마음이 맞아야 돼. 논리를 배우면 천도제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사람은 밥을 먹지 말고 배부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죠. 논리와 천도제 모든 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다 하는 거예요. 오시, 지계, 인욕, 참회, 정진. 그래서 7불 통계가 있어요. 7불 통계는 서가모니부터 앞에 운하한무니불, 구류성불, 비바시불 해가지고 5불, 서가모니불까지 내려오는 7불 통계. 이 7불 통계가 뭐냐?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제학막작, 모든 악을 끊어내. 모든 악을 다 끊어내.
자기 마음이 청정한 깨달음에 이르고 그 청정한 깨달음을 증적할 때 시제불교,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다. 이게 사국의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재앙막장이다. 조그마한 악도 행하지 말아요. 법국경에 뭐라고 나오냐? 작은 악을 끊어서 큰 죄를 끊어라. 중선봉행, 작은 선을 행함으로써 부자가 되어라. 이 말. 법국경에 나오잖아. 우리는 작은 선은 무시해. 작은 선, 티끌 방울이 떨어져서 커다란 항아리에 차는 거야. 내가 무슨 수행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아무거나 열심히 하세요. 일단. 아무거나 먹다 보면 배가 차. 뭘 지금 배고픈데 뭘 이것저것 따져. 양밥 집어 물려 넣으면 되는 거야. 배고픈데 이것저것 따져. 찬밥, 더운밥. 법궁에 나온 명언 중에 하나가 작은 선으로 부자가 되라. 또 하나, 작은 악을 무서워해라. 작은 악을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작은 행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해탈에 이른다고 법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도배의 언어죠. 마음이 있으니까 천도제 하지 말고 밥 먹지 마 그러면 아란이 됐구만 이미. 그 다음 네, 스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론에 관한 현진 남카 스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남카 스님의 중론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묵시각파의 대신밀경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중론은 무진의 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요의, 불요에 관련해서 이런 중론의 그런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무진의 경, 그 내용과 핵심경의 그 경전의 근본적인 차이랄까, 내용의 어떤 다른 점, 그걸 스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은 남가스님한테 물어봐야지. 스님께서 알고 있는 정도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스님, 그럼 제가 직접 좀 여쭙겠습니다. 내가 웃자고 하니까 아니 됐어. 무진의 경과 아니, 경전이 됐어요. 있습니까? 아 있죠. 경전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니 웃자고 한 얘기였고 그래서 대신밀경은요. 대신밀경은 유시각 입장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거예요. 중생의 물길이죠. 그 다음에 무진예경은 중론 같은 논의 근본이 되는 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무지경이나 이런 것도 다 반야경의 일종이죠. 반야경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유시각과 기류를 중론을 비교해가지고 중론에서도 자립논증과 기류논증, 자립논증은 신유론이잖아요. 신유론을 벗어나는 기류논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여의와 불여의를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볼 때는 더위가 여의고 여기서 볼 때 더위서 볼 때는 여기가 또 불여의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류논증까지 가는 과정을 여기와 불여의에서 그 중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와 불여의가 핵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4대 정의법안이라는 그 제준 자명시바께서 요약해놓은 조그마한 책이죠. 근데 이 조그마한 책을 알려면 결국은 이런 책을 봐야 돼요. 스승한테.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만한 책을 또 배워야 됐다고. 이만한 책을 배워야 나중에 이 짧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예를 들면 언하대오다 6조 해인대사하고 연가 형각선사가 서로 만나가지고 형각선사가 바로 의심이 없어졌다 했는데 언하대오가 비형의 깨침입니까? 혈량의 깨침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항상 물건을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언하대오가 현량이냐 비량이냐 구경각이냐 본각이냐 시각이냐 할 때 시각이 없으면 본각이 없고 본각이 없으면 구경각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한다면 언하대오 크게 알았다는 것은 무아를 깨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 보림을 하잖아요. 보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상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하대오는 언하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깨친 게 아니고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통해서 깨쳤기 때문에 비량인 거예요. 현장과 증오, 성자들의 깨침은요, 말을 듣지 않고 깨쳐. 근데 비량은요, 언하대오라는 말 자체가 비량인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이론이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됐죠. 그러면 이 이론이 맞냐 틀리냐? 그것은 소비자가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나란다 법정에서. 언하대오는 뭐라고? 비량이다. 왜? 언하, 말을 통해서 깨쳤잖아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팡 터졌잖아. 언하대오는 견성이고 비량이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언하라는 말 자체가 뭐야? 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량으로 완벽히 깨친 사람은 그 뒤는 새로운 언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하가 필요가 없을 때 바로 이런 물건을 보듯이 현량으로 볼 때, 견성으로 볼 때 깨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첫 번째 깨침이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깨침이 생각을 초월해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은 논리를 모르는, 어떻게 생각을 벗어났는데 생각을 안 하냐고. 질문하고세요. 한두 개 더 받지. 어떤 스님이 마주대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마주대사께서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너라 그러면 알려주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성품을 깨달은 아란 도인이죠. 뭐 어떤 사람이 깨달은 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마저대사가 서강이라는, 우리나라라고 낙동강 한강 있죠.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라 알려줄게. 그 말에는 중국인 특유의 비유와 은유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찾으려면은 저 물을 다 마시고 올 때까지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물을 다 마실 수는 없잖아, 한 사람이. 그것은 서강물을 네가 다 마실 때까지 해도 그 답을 모른다는 말이고, 다른 말은 그런 식의 질문은 하는 네가 이미 그걸 부족해 가지고 있다. 네 마음 안에 그런 네 자유로운 마음이 감춰져 있다. 그것을 네가 스스로 수행해서 개발해서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불문의 진정한 보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네 마음이 완벽한 불문의 보배이라고 하는데, 상근기들은 그렇게만 말해도 깨달은다. 근데 잘못하면 내 마음 이대로가 부처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내 마음 본래가 부처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의를 잘못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 본래가 부처인데 뭐하러 수행을 하며, 뭐하러 중론을 배우며 뭐하러 수행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네,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쫑카파 대사님께서 생전에 견성할 때 중론 공부를 하실 때 중론 견성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수보살님과 구로보살님의 깊은 그 가피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님 보시기에 중론을 이치를 깨닫고 견성하는데 제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사자성어로 말해야 되나? 티베트에서 견성을 하려면 업장이 소멸되고 스승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국이나 중국의 문화에서 살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달마대사께서도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은 외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히 외도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달마대사가 얼마나 웃기게 말씀하셨냐면, 무엇이 외도인가? 스승 없이 깨친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스승의 가피와 지도와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 근데 사실은 달마대사도 티베트 불교의 인도 불교죠. 인도 불교를 그대로 한 거고, 인도 불교의 사실은 쌍둥이가 티베트 불교잖아요. 응? 그래서 스승 없이는 깨칠 길도 없고 깨칠 가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가피가 없으면은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집이 남아있게 돼요. 아집이 있는데 어떻게 깨쳐요? 깨친다 하더라도 극히 조금 아르마리로 터진 거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 뒤에 길이
그 아집 때문에 스승과 멀어지는 원인이 돼서 그쪽 알량하게 조그마한 것마저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스승의 가피가 없이 되는 일은 이 우주에 없다. 티베트에서 뭐라고 하냐, 인도에서 일체 공덕의 뿌리는 선지식 자기 스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티베트계는 라마교라고 하는데 이 라마교의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용수보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승의 뺨을 때리고 스승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이상한 풍토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나쁘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이 그 일은 아니다.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그런 상상도 못해요. 스승의 멱살을 잡는다. 미나르파가 스승 멱살 잡았어요? 아니죠. 근데 중국에서는 미안해.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중국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티베트는 좀 더 오래까지 법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난번에 말했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네. 극락세계는 실존하는 것이니까 극락세계에 실존하냐? 실존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극락세계가 실제한다는 근거. 이것이 여러분 실제하는 건 팩트라고 그랬죠? 실제하죠. 그러나 무자성으로 실제하는 거, 무제상으로 실제하는 거. 그럼 극락세계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냐? 너무 쉽죠. 우리 가끔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와, 세상에서 처음 보는 맛이야. 응? 와, 이건 이 세상 맛이 아니다 그러죠. 그 먹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극락세계 온 것처럼 편하죠. 그죠? 그럼 그 극락세계 온 것이 편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극락세계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과 인연되는 세계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바세계는 이제 거기다가 더 많이 먹으면 짜고가 나고 막 오바이트 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완벽히 처음에 그 맛을 봤을 때 행복한 마음과 그 세계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유지되는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하고, 그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거기는 아미타불의 규칙을 지키고 아미타불이 시키는 대로 수행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세계인데, 거기에는 십지보살의 수만 해도 지구상의 모래알처럼, 십지보살만 해도 지구상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유심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유심이라는 것이 마음뿐이다 하겠지만 마음이 주가 되는 거죠. 몸이 없냐? 몸은 있죠. 극락세계도 있고 극락세계의 중생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느냐? 마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도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게 극락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게 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는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할까 말까를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